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의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로 많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타깝거나 슬프거나 또는 화나게 하는 소식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 소식보다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라든가 좋게 하는 소식들을 더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소식들은 대개 어떠한 소식들입니까? 아마도 나와 관련된, 내가 잘 되거나 또 나와 관련된 것들이 잘 되는 소식들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는 성공하는 소식들, 대학에 진학이라든지 취업을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잘 했다든지와 같은 소식들 말입니다.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집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내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원하는 또는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잠깐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또 영원토록 우리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에 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를 즐겁게 했던 일들도 다시 근심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또다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분들이 나빠지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하는 소식일 텐데 그러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결코 평화로웠던 시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세상 나라들의 다른 왕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기름 부은 사람이 나타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한 이 포로라는 그 신분에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은 2절과 3절에 이르러서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어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로서 매일매일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 소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포로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약속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중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손을 지금 꼭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 중에 혼자서 서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예언이 되었을 때 곧바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때에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예언의 진정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 예언은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은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주어졌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어서 28절과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름다운 소식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결코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무시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지난 70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들이 기다렸고 고대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70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힘 있는 권력가들 중에서 로마 제국에 맞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토록 기다렸던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외면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진정한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친히 다가오셨지만 그것을 친히 선언하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아름다운 소식을 흘려보냈고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혹시 회당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식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결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전해질지라도 우리가 그 소식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당에 모여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식에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바라보시고 그 소식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는 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가 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특별히 이들은 낮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하며 억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억눌려 있고 포로된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포로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늘 나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죄에 포로된 채로 살아가고 억압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억눌리고 포로된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 죄에서 나를 묶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소식, 더 큰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있는 저희들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감싸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가 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노임을 주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2주 전에 작정한 우리의 또 나의 VIP들에게 내가 들었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언제나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의 VIP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아직도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죄악에 억눌리고 갇혀 지내며 우리가 바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소식을 바로 듣고 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그들 또한, VIP들 또한 죄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며 다시 그 참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또 우리의 VIP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